복음계의나 11번째 나갑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지금 4번째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기도에서 변질되면 응답도 변질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기도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요.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못 가요. 제자, 내 제자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제자, 성경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선 정말 이 기도가 정말 다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돼서 만남 속에 교회 이런데 지금 후대를 키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진짜 기도에서 다 무너져요. 기도가 다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요 펜 하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설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뾰족하다, 어떤 사람은 길쭉하다, 이렇게 찌르면 아플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얗고 까맣다. 그죠? 똑같은 걸 보는데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간증이라든가 이렇게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다 자기 해석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체험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도 이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면 그때는 성경 없잖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이게 24시가 되는 게 기도예요. 또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 땅 가라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 까는 게 24시 돼야 돼요. 가나안 땅 가서 기근으로 보였을 때 그 기근으로만 보면 결국 실패하는 길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 떠나면 실패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가나안 땅 이게 24시 돼야 되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 메시아 보낼 땅인데 후대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가나안 땅을 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언약의 줄기를 우리는 심어놔야 되죠. 기도 이의 두 번째 뭐냐? 정말 영적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종교잖아요. 그 영적 사실 믿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에 힘이 있게 돼 있죠.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힘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잠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염려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에 취해가지고 방언만 하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죠. 방언 갖고 성령 충만하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요, 기도, 정말 영적 사실을 얼만큼 믿냐 했을 때 내 체질, 내 경험,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요. 마태복음 3장, 4장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읽으라고까지 얘기하죠, 제가. 자, 기도 이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라 그랬죠. 자, 138이죠. 기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아들 보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과 통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도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뭐라 그럴까요? 흔들림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무너지죠. 질병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거기에 대한 인정, 긍정, 시인 이걸 하는 거예요. 부활,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린 거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성령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나를 땅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모든 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동시에, 영적 사실을 동시에 이걸 고백하면서 이 영적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요. 또 그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했다는 그 기쁨이 통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해 4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답도 없이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우리 서론에 뭘 봐야 되냐면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 복음계의나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했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복의 근원 5가지가 있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그럼 뭐냐? 보장 다 받은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후손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세운 신정 국가. 이 세상 모든 나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요,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법이 필요하고 또 절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그 나라들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라 그래요. 자, 근데요, 지금 이렇게 번호가 좀 틀렸네요. 이렇게. 자, 신정국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요. 지금 이렇게 언약의 후손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냐? 이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자,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간. 또 아람, 블레셋, 여기에 전쟁으로 계속 고통을 받았어요. 또 아수르, 바벨론, 여기에 포로로 고통받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이요.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 왜 했냐? 너희들이 지금 여지껏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러고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세례요한 같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죠. 옳은 것을 위해서 왕 앞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의롭고 옳고 바른 사람. 이렇게 굉장히 그 영웅 같은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 같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능력의 선지자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굉장히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된다. 또 응답받아야 된다. 방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세례요한,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굉장히 헌신적 이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같은 선지자 같다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 때문이다. 이걸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생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예수님도 많은 그 현장에서 치유를 하고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능력, 역사, 체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에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죠. 선지자 같습니다. 이거는 지식이죠.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요 제자들이 대답한 걸 빼놓는 게 지식이에요. 요거를 모르는 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전도 못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에는 그리스도 모르고 전도 못하고, 전도도 행위로 하는 것, 사람들은 또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 행위와 전도는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지금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어디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가졌다 그랬죠. 요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답했을 때, 즉, 말하자면, 이 대답했을 때, 여기서 따라오는 응답이 있었죠. 요거는요,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깨닫기도 하고 감동적인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해줬을까? 이 사람은 깨달았으면 왜 이 사람은 깨닫게 해줬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쁜 분 만들어요.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도록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사람의 머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이뤄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이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빼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사실은 내용을 말하라면 그런 사람들 말 안 해요. 몰라요, 내용. 그냥 육신적인 거, 자기 경험적인 거, 자기 체험적인 거, 은혜 받은 거 이런 것 가지고 깨닫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도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 같은 것도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하나님이 이뤄 놓으시고 알게 하시고 요걸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응답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뭐죠? 기도를 엄청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은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종교죠. 지금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 그리스도 고백을 복이라 그래요. 이 복으로 따라오는 것이 응답 3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응답을 왜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지 난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딴 거는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응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반 은총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불신자들, 종교인들도 받을 수 있는 응답 가지고 응답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 충만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뭐죠? 전도에 담나는 거예요. 또 전도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 천국 열쇠, 말씀 성취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이 제자는 결국 현장에 정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복은요, 응답 부분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정복인지를.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믿는 이 신앙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안 들어요. 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낼 수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응답까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령 보내줄 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요,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경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요, 우리 손녀딸들한테도 감기 들었을 때 감기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냐? 감기 들었어도 우리 지금 예나가 감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픈 속에서도 지금 우리 예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반석 같은 응답과 음부관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도 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 결박 뻑쓰게 해봐야 결박에는 힘이 가는데 예수 이름에 힘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둔다면 그건 종교밖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는 뭐냐? 복음과 응답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4번째예요. 자, 요 정도면 좀 여러분들이 기도가 조금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딱 박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기도가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